오늘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 또 말씀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대화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연약하고 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바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좀 구걸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그것은 구차하고 궁색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려 구하지 않는 것, 또 괜찮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곧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응답되는 그러한 응답되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중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산하며 앞뒤 가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 외에는, 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절박한 가운데 간절히 구걸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 소나무 기둥을 잡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절벽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이 손 놓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며 하는 기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입니다. 이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어느 날 몇 명의 자선 사업가들이 이 뮬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목사님을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뮬러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떠난 후에 이 고아들을 돌보는 부모가 와서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이 뮬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뮬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대답하고는 본인도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뮬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와서 아침을 준비할 음식이 없어서 오늘 아침은 굶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뮬러는 식사를 알리는 종을 치며 아이들을 오히려 식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식탁에는 포크와 물이 담긴 물잔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뮬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대의 커다란 차가 고아원으로 들어왔고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식당으로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이들은 생전 먹어보지 못한 고급 요리를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뮬러가 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자신의 호텔에서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예약되었고 회의 후에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회의가 취소되어서 준비된 음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생각나서 여기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러한 뮬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뮬러가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2가지 중에 하나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말씀 전체를 좀 더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찾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아버지에 비유하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악한 아버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끝맺지 않으시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는 얻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접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접의 대상은 본문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라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무언가 대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대접이란 원문의 뜻은 바로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결정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말의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모셔두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기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몸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안 되면 궁여지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물러의 이야기처럼 아버지 외에는 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여 인간의 눈으로 다른 방법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만 거룩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툭 던지는 어떤 형식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응답을 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순종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순종하며 또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를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좀 더 절제하고 금식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며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다른 것은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앞서서 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행동하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었다면 이 한 주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를 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한 이루어지는 귀한 고난주간 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